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약 12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토기장이의 그런 비유와 그리고 깨진 옹기의 비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내용을 보면은 토기장이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고 있다면 19장에서는 깨진 옹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8장 6절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토기장이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손에 올려진 그런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이에 뭔가 잘못되어지는 그런 용기를 만들게 되어지면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뭉쳐갖고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것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가 있잖아요. 잘못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흙을 잘못 빚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이 우리들의 인간의 실수를 이제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런 비전으로 이끄시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속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깨진 옹기의 내용은 이제 아니에요. 이제 충분한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19장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이른 말을 뭐하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이 내놓는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선언이 3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반절에 내가 이곳에 뭘 내릴 것이라? 네, 그러니까 가서 선포하는 것은 이곳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재앙을 내릴 만한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을 약 4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그 장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봤더니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슨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너무 굶주리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서 먹고
딸을 잡아서 먹고 친구를 잡아서 먹을 만큼 아주 그 심판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자, 여기까지 선언하고 그리고 그 심판 이유를 말씀하고 심판에 따른 참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현상을 보여주면서 또 한번 반복해서 선언하는 그리고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9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함께 가갖고 이제 사왔던 구입했던 뭡니까? 옹기를 뭐 해버려요? 옹기를 깨트리는 장면이 이제 10절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하는 것이 그 토기장의 옹기를 깨트리면은 이제 완전하지 못해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일 때는 다시 으깨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완성되어져 있는 제품, 바로 옹기는 깨트려버리면은 이제 잘못됐으면은 더 이상 이걸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트려버리면은 완전해진다, 완전해지 못한다, 완전해지 못해. 그러면은 그런 깨트려지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도백과 같이 된다. 다른 말로 죽음의 골짜기 같이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 하나의 그런 오지병을 깨트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재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15절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깨진 옹기 비유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교훈이 주어지는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무엇을? 옹기를 사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들과 그리고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래서 자, 세 가지 내용입니다. 옹기를 사라.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성의 어른들이라는 것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이라는 것은 바로 선임 제사장,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정치 세력의 대표가 장로라면 종교의 세력의 대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정치 그리고 종교계에 있는 바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간다 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오지병을 사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죠. 거기 있다가 밑줄을 쫙 쳐놨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장소가 19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의 두 곳을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장 6절 내용도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무슨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마. 두 번째 흰놈의 골짜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 장소의 두 가지 핵심이 나와요. 첫 번째는 흰놈의 골짜기가 깨진 옹기 비유에서 중요한 첫 번째 장소라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어디에 다시 어디에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곳에 대한 내용을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를 불결하게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그러면은 3절에도 이곳에서 4절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어디를? 이곳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3절, 4절,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약 5번 이곳에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래서 동일한 장소를 흰놈의 골짜기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곳이라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깨진 옹기, 그러죠? 구입을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구입해서 바로 백성들의 대표와 함께 가서 선포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를 재앙을 내립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재앙을 이렇게 내린다. 이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린다는 것은 ing를 쓰니까 지금 현장에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듯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곳에 재앙을 내리고 있다. 시작.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곳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주 눈에 보여지듯이.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왜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 이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바로 옹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 더 나가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뭐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이제 두렵고 떨려서 그 아비규환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그만큼 그 심판 정도가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심판이 되어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심판이 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가? 4절에 심판에 대한 그런 4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이는 삼각형,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내용. 왜 재앙이 내리고 왜 귀가 떨릴 만큼 그런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는가? 그 이유는 1번 그들이 뭐 했다? 그럼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나타난다. 2번째, 이곳을 뭐 하게 한다? 여기에 의역입니다. 원문 내용으로 불결하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불결하다 이 뜻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저히 한번 보지도 못한 아주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놀랄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도대체 이방 땅인지 유대 땅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아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이곳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불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리고 또 한 번 이곳이 나타납니다. 자, 이곳에 무지한 자로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나오잖아요.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이곳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이곳에서 무지한 자를 피로 채웠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장소를 강조. 그러면 이곳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완전히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데 그 떠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떠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층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게 더 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도 하지 않고 말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바알을 위해서 누구를 이렇게 불살라 드려요? 자기 아들들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은 몰렉신 이방인들이 지내던 그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악한 제사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총 이제 4절에서 4가지 그리고 5절에서 1가지에서 도합 그 이유를 통해서 봤더니 그 장소가 얼마나 악한 장소로 쓰임 받았는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 대표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곳 흰놈의 골짜기를 아주 그냥 재앙을 내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선언된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떻게 될까? 자, 6절 잘 보세요. 6절 요것을 알아야 계시록이 풀려요. 자, 이제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에 부리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그러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은 아예 인감도장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한 거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을 이름을 바꿔버리죠. 원래 이곳은 도벳, 그리고 이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이제는 그 이름이 뭘로 바꿔요? 죽음의 골짜기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도벳이라는 것은요, 토베트 불사르는 곳, 토베트 불사르는 곳. 그리고 개 흰놈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뭐예요? 개 흰놈.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요? 개 흰놈. 요걸 개 흰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개 엔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나 개흰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개흰놈. 근데 그 개흰놈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개흰놈이 뭘로 돼? 그러면 개흰나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한자어로 해가지고 땅지자 가두록자 해가지고 이 땅이 지옥이다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지 그게 지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옥은 뭐예요? 개나. 그곳에는
계속 사륙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 사륙의 현장이 되어지는데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는 그 불길 속에서 시체가 탄 그런 어떤 냄새로 자욱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계속 끊임없이 불이 타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 게엔나. 아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어떤 내용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여기에 도벳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 하는 곳? 불사르는 곳.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결국에는 그게 게엔나로 봤을 때 지옥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는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세우고 그 우상을 세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게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또 뭡니까? 많은 피를 거기에다가 흘리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사실은 생지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표들을 데리고 가갖고는 그 장소를 딱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그곳이 뭘로 됐다? 죽음의 골짜기가. 자, 그러면은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그 참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7절, 8절, 9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뭘 없애버려요? 1번 계획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그 계획이 어디냐? 18장 12절 갑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헛된 말이다. 우리의 뭐대로 행하고?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온기를 깨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들 계획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대적 앞에서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그 칼이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여. 자, 죽임을 당하면은 대부분 이제 어디에 갔다가 이 시체들을 이렇게 묻나요? 도벳,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거기서 지금으로 본다면은 화장터와 같은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시체를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데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방치하니까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 밥이 된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그런 어떤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획이 무효화되고 칼이 엎드러지고 짐승의 밥이 되고 네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이 성이 무슨 거리가 된다요? 그러면 놀란 거죠. 아니 예루살렘 성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거고 영광스러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성이 수치의 성이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아주 악행 불의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는 심판받은 곳. 이게 대명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에서 10개 재앙으로 심판받은 자가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심판의 고유명사처럼 수치를 당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둘러싸고 이런 어떤 내용이 되니까 어떤 수치가 되느냐?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차였을 때
내가 그들의 이를 아들 살, 딸의 살들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전투하고 달라. 옛날에는 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들어갈 사람도 안 되고 나올 사람도 안 돼.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음식이 다 소진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굶고 또 굶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눈이 뒤집히면은 어떻게 돼요? 자식이 빵처럼 보이니까, 고기처럼 보이니까 자식 잡고 아내 잡고 친구 잡고 그래서 먹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가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한 손에 토기장이의 진흙 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마치 토기장이에 있는 진흙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면은 조금 형상이 좀 삐뚤어졌으면은 그때 토기장의 손에만 붙들리면은 새로운 뭐가 돼요?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 상태가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을 그 내용이니까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토기장이가 이미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옹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뭡니까? 완제품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가서 봤더니 이게 잘못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물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트려 버린다.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요 옹기를 사다가 가서 흰놈의 골짜기를 이렇게 심판을 명령하면서 그게 심판이 발면 죽음의 골짜기게 되고 그 죽음의 골짜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개개 시작. 예, 4번씩 무효하게 엎드려지게 밥이 되게 모욕거리가 되게 아예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람 고기를 먹을 만큼 이런 참담한 그런 현실이 이렇게 너네 눈에 앞에 보여질 것이다 라고 실물 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이제는 그렇게 선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 뭡니까? 옹기를 이제 아예 깨트려 버려. 자, 데려오는 지도자 앞에서 옹기를 딱 깨트려 버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깨트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지가 없을 만큼 그러면은 도벳에 매장지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 얘기는 한마디로 본다면은 거대한 시체 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옹기를 깨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눈으로 보듯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 기회 있어 없어요? 깨트리는 순간 회복 불가능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심판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예 뭡니까? 옹기를 깨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뭡니까? 심판선언.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성을 파하리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뭐하리라? 무너뜨린다. 이 내용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12절 하반절에 뭐처럼 돼버린다? 도백과 같이 된다. 그걸 다시 한번 13절에 또 반복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요것을 깨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4절, 15절에 뭐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제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언입니다.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이 목길 곧게 하여 내 말. 그러면은 왜 이 재앙을 내리겠다 선언했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목이 곧고, 두 번째, 저도 여러분도요, 목이 곧으면 이제 한마디로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그것을, 그러면은 목이 곧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원초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고, 그리고 진노를 바로 실행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목이 곧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최종적으로 심판했던 BC 586년 1차, 2차, 3차 이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이유는 딱 간단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10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면 결국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10계명은 어떤 거냐? 모든 것은 다 행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을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전부 다 행위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가축이나 내 이웃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뭐 하지 마라? 그러면 탐하지 말라는 탐은 뭡니까?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속에 있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결국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내용이 자녀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내용이 돈인가? 하나님보다도 더 탐하는 것이 명예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 모양,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뭡니까?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 때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이 나타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계속 권면했지만 마침내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전히 이제 이방인의 그런 어떤 우상들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했던 흰놈의 골짜기,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 개흰놈.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해? 게헨나. 우리나라로 굳이 표현한다면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의 이런 형벌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 갈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종이 되었어요. 말씀에 매이고요. 사랑에 매이고요. 어떻게든지 의의 종이 돼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의인데 그분이 살아갔던 그 길을 내가 따르고 또 따르려고 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지옥 갈 그런 징계는 심판은 없어도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징계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밖에 있다면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예수 안에 돌아온 자는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 굳건히 붙들림 바 돼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의의 길, 예수님께서 삶의 몸을 보였던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가는 그런 바로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그 구원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와 깨진 옹기 비유는 떨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으나 서로 연관이 되어서 충분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킬 것을 거부했을 때 최종적인 옹기가 깨어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 임한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듣고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한 그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것은 그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 게헨나 지옥으로 연결되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사온즉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중심 가운데 탐심이 행해나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돌이켜야 할 그런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